6월 한 달 동안은 전도의 달이라 그렇게 정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에는 전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은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 전도는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기 이전에 벌써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또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 그렇게 주제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전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마귀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은 곧바로 성령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중생하고 거듭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동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동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를 삼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를 곧바로 양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 양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또 하나님과 나는 부자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모든 이 과정들은 곧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이 일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가운데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 또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소명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는 겁니다. 양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가 함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누집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면 놀라운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혜택이 있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고 또 당선되고 하면 그 대통령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으니까 학교에 갈 때마다 그 지키는 경호원들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하면 극장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그 경호원이 지키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옛날에 가만히
가서 극장 구경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혜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지요. 그 혜택이 바로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광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는데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되면 고난도 받을 줄 알고, 대통령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막 높임도 받고 건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오늘 거룩한 주일날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돼도 된다고 말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총동원 전도 주일날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킨다고 해놓고 불신자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고. 아니, 불신자도 불신자지만은 총동원 전도 주일날 전도합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시고 옵시다 해놓고 집사가 안 나오고 직분자가 안 나오고 예수 믿는 성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고.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이웃 사람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가 등산이나 가고 해변가나 가고 시장판에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도 오늘 교회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영광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는 영광만 받고 대접만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찍 나오는 거 힘들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일찍 나와야 된다. 봉사하는 거 힘들지요. 될 수만 있으면 오늘날을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다르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영광은 앞장서서 받으려고 하고 고난은 안 받으려고 도망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영광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달게 받을 줄 아는,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드는 거, 이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느라고 고난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요만큼이라고 하면 영광 받는 것은 이만큼이라고, 이만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10가지라고 하면 영광 받는 것은 10,000가지, 1000가지 그 이상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1시간 고생하고 하루 종일 쉴 것 같으면 1시간 고생하겠죠. 내가 1시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총동원 전도 주일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참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도 내어달려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